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주의 영광 온 하늘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무더위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7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7월을 살아가는 동안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후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수련회, 성경학교와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부족함은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더욱 자라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한 절 한 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근이 족속과 간몬 족속과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전도서 9장에서 이사야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여름 행사 시작이 됩니다. 초등부, 영화유치부, 성경학교 이번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는 안산 비전교회 유석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교회와 각 부서실을 쓰시게 되는데 에어컨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없는데 밤새도록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또 생겨나서 여러분들이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집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나가실 때는 에어컨 소등 부탁을 드립니다. 김호일 집사님, 신도영 집사님 그 본가에 부친 어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위로 예배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례하는 교회와 시간이 좀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저희는 오후 6시에 출발을 해서 저녁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교회 6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힐스댐 시흥대야점 최순희 권사님 찜질방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사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뿐나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높은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어른뿐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칠남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종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두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복지,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신방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일용할 양식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자녀의 취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칠남전도를 세워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낙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가정 입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결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차량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들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여 줄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한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결혼 잘 마무리 해주심에 감사하며 신혼여행을 잘 다녀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장 확신반 수료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성경 말씀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에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태어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신실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손에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대를 넉넉히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2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5장을 다 읽었는데 전체를 오늘 찾을 시간은 없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두 분의 왕을 만났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경배의 언어를 들려 주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소돔 왕은 그가 이기고 돌아온 것 당신이 한 거니까 이 물품 다 가져라. 당신 거다. 보상의 언어를 들려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경배의 언어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소돔 왕의 제안은 거절을 했는데 이유는 부자가 된 것이 소돔 왕 때문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자,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내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 다 보시니까요. 아브라함의 말하지 않은 그 속내의 염려를 보시면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쳐부시고 돌아온 그 왕들이 또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치러 올까, 이런 현실적인 염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돔의 재물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믿음은 지켰지만, 자,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허전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아직 자식 하나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려는 우리의 출발인데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염려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맞서야 될, 그리고 이긴 것 같은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힘겨운 사람이나 힘겨운 일들이나 힘겨운 환경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되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역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것은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염려 중에 하나니까. 자, 이런 현실 속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것을 떠벌리고 다른 일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그 좋은 교훈이 되겠죠. 그런데 내색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아시고서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현실을 대처하는 믿음의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그 문제를 내가 당장 없애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아니냐. 자, 그러니 염려하는 그 대적을 당장 이 화근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손해보고 거절했던 그 재물에 대한 허전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거나, 아니면은 자녀와 후손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염려에 대한 답은 내 자신이니라. 너는 나를 믿어라. 자, 오늘 우리가 찾아가려는 이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자, 우리는 염려를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넘어서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대처 방식은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수많은 대적들의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 빈손이 되어지는 돈에 대한 허전함을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겨라. 그리고 염려를 해도 끝없이 풀어낼 수 없는 자식들에 대한 이 미래의 걱정은, 이거는 내가 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주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가졌던 염려와 두려움이었고요, 우리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패배한 그들이 언제든지 다시 힘을 일으켜서 보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두려워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수보다 더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을 괴롭힐 그 나라에 대해서도 나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해 줄게. 자, 그러니 실제로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그것을 제거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에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 방패는요, 공격을 피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공격을 맞서게 해주는, 그런데 그 공격을 받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는 도구가 방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어떤 위험도 우리가 받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그런 공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이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데, 그분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고,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정당한 대응도 우리는 해나가야 옳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패라는 개념은요, 공격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보호하고 너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막아줄게. 이거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방패 뒤에서 너는 믿음의 방식을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필요한 대응은 하면서 살아가되, 그러나 믿음의 정당한 방식은 버리지 말고, 예를 들면 여러분, 상대가 그리고 위험의 요소가 소리를 높이며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그 소리를 떠벌리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를 모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창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방패 뒤에 숨어라. 자, 그러니 방패라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내가 판단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내지 마라. 나는 여전히 나의 믿음의 말투를 지킬 것이고, 나는 여전히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고, 나는 언제나 정당한 방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방패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도요, 자, 위험의 요소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크게 이야기하며 산다 할지라도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되씹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한 그 위험의 요소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게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충분히 막아주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위험의 화살을 내가 집어들고서 내 가슴을 내가 찌르는 것 같은, 그러니 이 위험의 화살을 붙잡지 마. 판단과 심판은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 위험의 요소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말들은 분명히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분노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하게 대응하되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험의 요소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귀를 열어 듣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돔왕의 재물을 거절한, 돈이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한 마음의 허전함. 여러분, 돈이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소돔왕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며 다니는 것을 그는 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을 해서 거절은 했지만, 돈이 날아간 것에 대한, 재물에 대한 염려는요, 그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빈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딱 한마디입니다.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상급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현실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이 재물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실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10개를 주실 거야, 이런 보상의 공식일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혹시 이야기가 있거든요.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자,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상급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산다는 것 도대체 뭘 의미할까? 간략하게 아주 짧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양심을 더럽히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내가 정직함을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나는 내려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믿음을 팔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잘못된 이것을 거절했더니 빈손으로 남게 된 내 마음의 허전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니 내가 정말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내게 찾아온 그 정말 좋은 찬스를 내가 놓친 것은 아닐까?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내 손에서 사라졌는데 나는 이 빈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크게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빈손의 이 허전함에 대해서 상급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도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물질을 구하지 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상급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많이 가질지라도 내가 상급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내가 가난한 것이고,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니까. 상급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뒤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공급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계산했던 때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채워주실까? 하나님 나의 정말 공급이 되실까? 나의 상급이 되실까? 이런 것에 아마도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또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하라.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지는지,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자세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다. 무슨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하나님께 꽂히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 구체적인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까지 지시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것은요, 내 속이 터지니까, 내 마음이 다급하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자,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상급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방식까지,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까지 내가 넘어서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기다리는 것이다. 자,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더 정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와 후손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역시 부모된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럴 것이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400년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오는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죽을 거야. 그러나 그 약속의 완성은 내가 할 거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주제는요, 이 아브라함의 염려에 대한 이것의 주제는요, 우리 역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를 걱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믿음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람은 가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남아 계신다. 부모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이 세대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다 모릅니다. 어떤 환경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자녀들 곁에 평생 있어둘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전 생애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가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면 실패할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도 조건이나 거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다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부모가 기도를 많이 자식들을 위해서 해놓고 가면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도 마세요. 부모의 기도가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오늘을 우리가 가르치고 돌보는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은 훈계를 하고 필요한 준비를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책임을 다한 이후에 그 세대가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이 자녀들의 염려에 대한 이 세 번째 주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쳐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삭의 시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길도 달랐고요. 예를 들면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고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서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온 것처럼 똑같은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살아왔던 길을 자식들도 그대로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세대를 훈련시킬 수 있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자녀가 다음의 세대를 계획해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세대에 맞게 그 세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죄는 죄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바로잡는 이런 책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미래까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단정짓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요, 이미 이스라엘과 출애굽과 가나안이라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앞으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질책하는 언어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얘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네가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라. 그러니 각 세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섭리하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미래를 열어두는 그 언어를 내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녀 세대에 대한 하나님을 크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15장에는요 이 약속 하나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쪼개진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사건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깊이 잠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약속을 한 상대자가, 이 대상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 약속을 보여준 것이 이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잠들어 있었던 아브라함을 놓고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은요,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봐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400년 이후에 이 많은 시간들은 네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역사를 이끌어갈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러니 부모의 생애가 끝난 이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을 염려하며 내놓았던 그 세 번째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염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전혀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 위험한 염려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또 그에게 찾아왔던 이 엄청난 이 물질에 대한 기회를 그가 거절하고 난 이후에 빈손의 허전함을 그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들 하나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그 후손에 대한 염려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어떻게 아시고서 그 아브라함의 속내를 보시고선 찾아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없애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냥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의 염려 앞에서는, 너의 위험 앞에서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의 빈손 앞에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리고 네가 떠난 이후에도 각 세대의 그 후손들이 살아갈 역사는 내가 그 인생을 이끌어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자, 그러니 오늘 주제는요, 염려를 넘어서도록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듣는 건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넘어서는 복음의 언어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현실을 외면하자, 그리고 낙관과 긍정의 말로 우리 인생을 채우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있는데도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풀려나갈 거야,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더 크게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내면에 그런 염려는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밝혀주셨던 것은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너의 후손은 내가 시간이 지나도 나는 그들을 책임져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넣어본 것입니다. 그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답을 주셨던 현실적인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찾아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패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은요,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라. 세상적인 언어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느냐. 돌이켜보면 그런 삶이 많습니다. 그러니 방패이신 하나님을 크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어지는, 손해보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허전함과 내 손의 빈손의 이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없어져 버린 이 빈손의 이야기를 크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순간적으로 찾아오시는 상급이신 하나님을 크게 이야기하라.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삶은 부모 세대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이 언어를 우리가 말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적용의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방어의 언어입니다.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그 대신에 너는 나를 크게 이야기하라. 두 번째는 상급의 언어였습니다. 내 손에 쥐지 못한 것, 사라져버린 기회, 이런 빈손의 허전함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너는 이것을 크게 말하라. 세 번째 주제는 다음 세대의 주제였죠. 우리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내 자식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세대에 맞게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부모는 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크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복음의 언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염려에 부딪히게 되지만 그 염려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말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함께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내면의 염려를 하나님으로 대신하도록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다. 대적에 대한 염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입니다. 건강도 포함될 수 있고 실패나 어떤 큰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방패가 되어줄게. 빈손에 대해서 나는 상급이 되어줄게. 자손들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크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복음의 민족으로 끝까지 사용해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슷한 염려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염려를 떨어낼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해답의 근원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지나가고 부모는 떠나가도 그 세대에 맞게 자녀들을 이끌어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를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원에 치료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암 치료를 받는 이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한 육신을 지켜주시며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삶의 곤고함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두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맑은 정신과 총기를 지켜두시고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와 멕시코와 개척된 주님의 종들을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을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잿더미에서 이 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방패시요 상급이시요 영원한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크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병석 집사님, 이 연약한 이들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내놓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염려와 두려움들을 알고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믿으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현실적인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말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좌우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잠깐 소개할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아기 데리고 앞에 나와 주시고요. 자, 먼저 장순숙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둘레길 걷기에 오셨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환호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은총 우리 청년이신데 형제 어디 계십니까? 강은총. 네, 빨리 나와 있어요. 뒤에 있네요. 우리 같이 또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자, 아기는 좀 앞에 나와가지고 자랑을 좀 많이 해줘요. 얼굴 자랑을 좀 시켜줘요. 자, 그다음에 신혜영 성도님, 자 나오시면 제가 수료 증서 드리겠습니다. 수료 증서 성장 확신반 일반 과정 수료 축하드립니다. 이름 신혜영, 26년 7월 19일 주한교회 담임목사님으로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올라와 보실래요? 애기 이름이 지아, 예, 지아, 예, 신지아. 네. 지금 마이크가 지금 돼요, 마이크. 예.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지하를 기억해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 험한 세대를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예쁘고 또 씩씩하게 잘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이제 저 봉투는요. 갑자기 저 주셔야 되는데 오늘 있어요? 자, 우리 봉투 안 올라왔는데 네, 이따가 챙겨드릴게요. 자, 우리 애기 이렇게 예배당 처음 나오면은 올해부터는 교회가 봉투 드리는 게 있어요. 그 애기 이름으로 맛있는 식사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자, 끝나고 잘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네,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광고 하나 더 해주시죠. 예. 그거 제가 못 봤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저 보지 말고요. 이 메모가 없네요. 지금 제가 우리 신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주수연이 남수연. 네. 예. 지난번에 결혼하고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하의 박수를 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가정답게 든든히 서가는 귀한 우리 두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화에 또 이후에 얻게 될 생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내의 길, 엄마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신랑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을 잘 세우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한 사람들은 원래 노래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시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